2024년 8월 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종교만 있다. 하나는 아벨의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종교이다. 아벨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가인의 종교는 받지 않으신다. 아벨의 종교, 가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벨은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자신의 죄들에 대해 어린 양의 피를 바쳤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신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흠양하신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들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로운 증거 때문에 살해당했다. 아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모형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진리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아벨이 목자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운 종말의 이때에 사는 말세의 성도들, 오메가 휴거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천국 복음인 예수님의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 요나의 전도는 종말론적 메시지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전도였다. 요나의 전도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요나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였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백보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어 왼편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게 된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성령 해방죄를 짓고 이단이라고 미혹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던 자들이 그날의 보좌 왼편에 서 있을 것이다. 공중휴거가 임박하고 7년 대환란의 진노에 심판을 경고하여도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외치면서 휴거의 나팔을 부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던 자들은 심판 때에 정죄를 받고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 오늘날도 성경적으로 종말을 예언하며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 에레미야처럼 고독하고 외롭지만 마지막 종말 공중휴거 나팔을 불고 외치며 7년 대환란 심판의 때를 외치는 휴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시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정치도 암울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 메시아 대마 사상이 크게 무르익게 되었다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줄 지도자로서 메시아 상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소수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상 그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였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알려주셨다. 시므온은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결과 창조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안나 선지자의 신앙생활은 경건 그 자체였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과부가 되었다. 과부가 된 그 후로 84년 동안을 성전 중심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 안나 선지자의 생활의 특징은 금식과 기도 생활이다. 안나의 기도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이다. 휴거 성도는 산상보훈의 성격의 뜻을 알아야 한다. 산에서 행한 설교이다. 산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의 산이라는 개념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장소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산상보훈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다. 산상보훈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7회나 언급되었다. 천국복음은 예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옛시대는 가고 새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천국복음이다. 산상보훈은 바로 이 새시대에 부름받은 천국 백성의 법과 규범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순종과 실천을 전제한 설교이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삶이다. 이제는 공중휴거가 임박한 시기이다. 한국이 재림의 종주국으로서 교회들이 휴거봉을 믿는 성도들을 종말론자, 이단이라고 물고 뜯지 말고 깨어 회개하여 벗은 알곡이라도 되어야 하고 낙원 변두리 낙원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동북아의 한 변두리인 한국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공중휴거, 나팔과 휴거복음의 빛이 더욱더 힘차게 전세계 신부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은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신 언약적 축복을 받은 휴거 신부들은 영광의 나라로 속히 소환해 갈 것이다. 공중휴거의 날 이제는 사랑하는 신부들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순간이다. 종말의 때를 따라 양식인 휴거복음 말씀을 먹이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종말론을 말씀하셨다. 세상에 있는 휴거 성도들이 떠날 시간이 이르렀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으며 출산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 끝이 왔고 종말의 징조가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고 악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산 나무에 물을 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더 썩어버린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에 대한 말씀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귀를 결단코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두려운 존재가 되어 사탄의 노리객감으로도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명예, 권력, 욕심에 이끌리면 눈이 닫혀지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이제는 디데이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아주 임박한 시간이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 주로 감람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 예수께서 고난주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종말론적 설교를 하셨다. 종말복음의 종합 세트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다. 이 말씀이 감람산 설교이다. 종말복음 종합세트 감람산 설교는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모양과 같은 것이다. 감람산 설교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멸망이고 7년 대환란 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이며 7년 대환란이다. 지상 재림을 말씀하셨다. 휴거에 대한 7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의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둘째는 노아 때의 비유이다. 셋째는 데려감의 휴거와 버려둠의 레프트 비하인드이다. 넷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다. 다섯째는 열처녀 비유이고 여섯째는 달란트 비유와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이다. 일곱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백보자 심판과 끝으로 천국과 지옥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사실을 스가랴에서도 예언되고 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였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스라엘 감람산이지만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룬 민족이며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공중유고 재림의 종주국이다. 휴거의 나팔을 전 세계에 불어서 기름등불 준비할 수 있도록 휴거의 길을 닫고 휴거로 열매를 맺은 민족이며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나라이며 민족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영적 전쟁터이다. 대한민국의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이 제일 많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고 하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린 민족이다. 한국 교회들이 가슴을 찢으며 국가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다. 마지막 주자 대한민국 한국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대한민국은 남유다와 같은 은혜의 민족이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아말렉들이 날뛴다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수도가 된다.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두 나라가 대립된 역사이다. 북쪽은 10지파로 구성되어진 악한 나라로 남쪽 나라 유다 2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 대한민국과 운명이 비슷한 민족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두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초림복을 맡았고 한국은 재림복음을 맡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성을 지닌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다. 두 나라 이스라엘과 한국은 엄청난 환란을 당했다. 이스라엘은 독일 히틀러에게 당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당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게도 나라를 36년간이나 빼앗기고 수많은 죽음과 언어까지도 빼앗겼던 나라이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함으로 6.25 전쟁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각 나라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을 도우러 왔다가 처참하게 죽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군대에 갔다가 전쟁을 통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각 나라 군인들과 한국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피가 이 땅에 흥건히 쏟아졌다. 대한민국은 백의 민족이며 재림의 종주국이며 천연왕국 때 예루살렘 도성이며 셈의 후손이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며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통치권도 하나님이시며 경영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이고 일본 하면 벚꽃인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무화과 나무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은 여름 절기에 세상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죄와 WCC 배도의 죄를 참회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
그것이 이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의 다림줄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이후 아말렉들의 선동은 항상 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말렉의 본성이다. 정상적인 교과서라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이 있고 산업화를 크게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말렉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전략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아말렉들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아말렉을 통하여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경제 발전을 전 세계에 높이 위상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도 아말렉들이 죽일 대반역자로 낙인을 찍었다. 통탄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이바지한 영웅들을 반역자로 몰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자비가 없으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분노의 심판이 날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계 선교 국가가 되게 하셨다. 세계 선진 국가로 산업 발전을 이루어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게 하셨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은 두 가지 죄를 범하였다. 첫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종교 다원주의를 퍼지게 하는 WCC 세계대회를 부산에서 열도록 대형 교단들과 이름난 목사들이 참여하는 배도를 하였다. 대한민국 국가가 반공해야 하는데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인권의 탈을 쓴 아말렉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자리를 잡아서 더 큰 소리를 치는 막가파 세상이 되어 탄핵이라는 이름을 밥 먹듯 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자들이 많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큰 문제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회개하며 기도를 부르짖어야 한다. 주님 오심이 심히 눈앞이거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교회이다. 주님은 초대교회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으신다. 오직 십자가 죽음과 사랑이다. 맹렬히 부르짖는 기도는 사단의 활동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힘을 발휘한다. 아멘.